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호세아 7장은 오늘 읽으신 1절부터 7절과 내일 함께 나누게 될 8절부터 16절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의 핵심이 되는 2절과 또 8절부터 16절의 핵심이 되는 이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1절부터 7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2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또 3절부터 7절은 왕궁 안에서 이제 반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이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시려고 할 때마다 범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애쓰시지만 이스라엘은 심판을 자초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범죄하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는 오히려 심판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에브라임을 언급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대표 도시인 이 사마리아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경제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에 얽매인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악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을 일삼으면서 또 집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일삼고 집 밖에서는 때를 지어다니면서 또 약탈을 일삼는 윤리적으로 이 심각하게 부패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저희 함께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 1절부터 7절의 핵심 내용이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개의치 않고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가 이스라엘을 얽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린 이들에게 더 이상 온전한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가 또 그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얼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죄악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심에도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으며 자신들의 뜻에 따라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 나갈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뜻을 버리고 또 그분을 등지고 살아갈 때는 더 죄 가운데 쌓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더 이상 주권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사리사욕과 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 나라는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경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죄악이 넘쳐나는 이 불안이 도사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시선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왕궁으로 옮겨집니다. 1, 2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의미했다면 이 3절에서 말하는 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왕과 또 지도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전을 힘써야 할 이 왕과 왕의 대신들이 주변의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기뻐하고 있는 동안 여기서 나오는 이들은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면서 치밀하게 반란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갑니다. 저희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화덕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왕궁에서 거듭 발생하는 이 정치적 혼란과 음모를 고발합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 번영과 안전이 아니라 악과 거짓과 또 간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탐욕으로 가득 차서 권력 투쟁에 사로잡힌 그런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잊은 채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대체적으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또 마지막 이 호세아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대략 한 16년의 기간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 뒤에 살룸이 한 달 만에 또 므나헴에 의해 제거를 당하는데요. 이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야는 통치 2년 만에 베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 베가는 통치 8년 만에 호세아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당파적인 이해관계와 이 권력욕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애굽과 아수르의 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당파적 이해관계든 정치적 이해관계든 이들의 목적은 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존의 왕을 죽이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화덕이 불에 잘 달궈져서 과자를 익히기에 아주 적당한 때를 기다리듯이 이 기회를 엿보다가 여기서 왕의 날이라고 언급되는 이 왕의 생신이라든지 이 대관식을 기념하는 날에 이 왕과 대신들이 술에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돌이켜서 왕과 대신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사회에도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2015년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언론과 또 기업과 정치가들이 손을 잡고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손을 잡고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폭력과 또 거짓과 성적 타락으로 얼룩진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 영화이기 때문에 허구적이고 또 과장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런 세계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더 하게 되었는데요. 저런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평생 저런 세계와는 절대로 연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거나 엮이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왕을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꼭 이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이에 대한 의견이 갈라지면서 사람과 사람이 갈라서고 서로 분쟁하고 또 다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서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또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또 내가 속한 공동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없다면 저희들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저희가 속한 이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기에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충만하셔서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회개함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